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또 교우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내 편이 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편 되어줬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 우리 7월 월삭기도의 주제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과 같은 때 이거 넘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넘어주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내 편.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유머집을 한번 봤어요. 그 남편이 내 편이기도 하고 남의 편이기도 하기도 하다.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고 뭐 남편만 그러겠어요? 아내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줄 거야? 그랬대요.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먼저 건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먼저 건져줘야지 그렇게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를 건져줄 거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들을 건져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됐어, 상처가. 그래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이 의사도 고민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줄까? 그게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사모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일까 하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수영을 배우세요. 뭘 배우라고요? 수영을 배워. 그래서 그냥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생각할 때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편인 것 같은데 내 편이 아닐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내 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편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말씀을 굳게 믿고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됐는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편을 읽어보면 뭐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시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을까?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이 28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 다윗의 그 험난한 인생과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다윗은 참 힘든 상황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여기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냥 하나님 내 편이시야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지키고 그리고 수많은 싸움과 전쟁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대적 앞에서도 항상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더함교회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월 올사기도의 주제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7월을 시작했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텐데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내 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하반기에 내 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축을 하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형제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세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까? 그런데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목축을 하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래서 형들이 그 시험을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다윗은 인정받지 않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니까 너는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들로 보내서 양을 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봐도 그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면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로 인해서는 안 되지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 블레셋의 땅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는 그 땅의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뭐 하냐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망명해 왔으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블레셋 나라에 망명해 왔나 그것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다윗을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왔는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게 되니까 다윗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시글락으로 오는데 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족속이 이 시글락 지역을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 또 자녀들 수많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의 짐승과 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잡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도 낙심하게 되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그 군인들도 낙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뭘 하냐면 토를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다윗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겠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이 상황이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었고 자기 편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자기와 대항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내 편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렇게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에게는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 그렇게 했어도 상대방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성하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최고다라고 하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어요.
좋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낫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모두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낫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표현을 잘 설명해 준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6,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지만 뭐가 있냐면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왜 못 도와줘요?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자로 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래서 다윗은 그가 고난 중에 어려움 위기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기에 지금 이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 8절 9절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피할까요? 왜 하나님께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멀리한다,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산을 만났을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아마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겠어요? 그런데 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능력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없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리아 내전 같은 게 일어나는데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과거에
6.25 전쟁이 있어서 수많은 이산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그때 보게 되면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왔는데 폭탄이 떨어지고 또 배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 지키지 못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그 방송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사연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도 품에 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쓰냐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는 거 요즘 문신들 참 많이 하잖아요. 참 그 미용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옛날에 뭐 큰 산이나 또 바위 같은데 정으로 그 돌을 글씨를 새겨 넣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몇 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요?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어린아이들 보면 참 재밌는데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하면 뭐 하냐면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안 찾을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구하려고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 문제를 극복하시고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편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담대한 삶을 살아요. 제가 주보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을까 그러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려놨어요. 주보 일면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키로 해도 다윗의 싸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의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그 능력으로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전략도 없어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의 전략은 뭐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크게 해서도 안 되고 전략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커다란 골리앗과 같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풀 수 없는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그 산을 보는 거예요. 그 산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 산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산 뒤에서 일하시는, 그 산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그 문제 앞에 직면에 서서 담대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요, 모세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야, 너 애굽에 가서 근데 이집트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되었던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가겠다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했어요. 자기를 보니까 그 큰 문제 앞에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슴에다 손 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지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쓰시려고 불렀는데 여호수아가 미적미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큰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면 이제 해방돼서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편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담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숙제 하나 내드릴 텐데요. 숙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시편 118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실 때 그냥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해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는데 그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럼 5절 말씀 우리가 앞에 생각해 봤는데 큰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해요. 또 내 편 되신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118편을 쭉 읽어보면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내가 승리케 되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는데, 이 노래가 오늘 우리 더함교회 노래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편이시다고 믿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닌 편에 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한 편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셔서 어둠의 세상, 그리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 편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8편의 이야기가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내 편 되어 주셔서 큰 산을 무너뜨려 주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